종교 개혁 이후로요, 저희들에게 가장 많이 구약에 사용되는 용어인데 제일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2장 5절에 있는 말씀,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 제사장에 대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원합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는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에게는 그렇게 맞지 않는 그런 용어입니다. 뭐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맞지 않지만 가장 많이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제사장입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어떤 자기들의,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의 어떤 고유한 그런 권한을 주장하기 위해서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그 반면에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다 만인들이 다 제사장인데 누구는 제사장이고 누구는 제사장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하는, 그래서 아주 첨예하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용어기도 합니다. 이 만인 제사장론을 주창한 사람은 누구냐면 마틴 루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요, 마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또 그러한 교리를 내세웠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리라,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 만인 제사장론을 이야기할 때 자기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교권주의에 가득 찬 그 카톨릭 교회와 싸운다라고 하는 거, 그들의 그 권위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감지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한두 명의 교회 지도자랑 싸우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교회들이랑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자기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처지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반면에요, 마찬가지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도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져버리면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을 전부 다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자 살자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부패한 사람들 또 부패하지 않은 사람들과 싸우는 것도요, 서로 목숨 걸고 싸워요. 왜냐하면 서로가 지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도 목숨을 걸었지만 그들도 자신의 탐욕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옛날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현재도 똑같아요. 현재도 똑같습니다. 교권주의자들, 특별히 교회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제사장 그룹이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제사장 그룹이다 하면서 자기네들이 가진 것을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희한한 논리를 얘기해요. 바로 제사장들은 세습한다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습의 논리까지를 제사장 그룹과 제사장의 논리와 연결시키면서 세습까지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신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뭡니까? 개혁한 거거든요.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다라고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하고 나온 그룹에서도 이제 자기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목숨까지 거는 거예요.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기독교 안에서 예민한 문제가 바로 만인 제사장론입니다. 뭐 세상이 어떻게 얘기하는, 교회 안에서조차 이 싸움 때문에요, 정신없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루터가 얘기하는 만인 제사장론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제까지는
구약의 제사장과 같이 사제가 있어야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개자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고 사람과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론의 원리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예배는 정말 종교개혁 시대 때 예배는요, 제사장들처럼 사제들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냥 회중들은 다 앉아 있고요, 사제들 혼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오죽했으면요 사제들이 드리는 예배가요, 구 캐토릭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사제가요 라틴말로 예배를 드려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라 스크립트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엑시옴 이러면서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스 사람들, 독일 사람들, 영국 사람들은요 그 말을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사제 혼자 성경도 라틴말로 읽고 모든 행사를요 라틴말로 했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있습니까? 남들은 다 구경하는 거죠. 혼자 쇼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제사장이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직접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만인 제사장론의 요체입니다.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왜 사제들만 예배 드리냐, 우리는 구경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문제를 포함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생각이 바뀌는 것이 바로 루터가 말한 만인 제사장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 명 한 명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요즘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제사장인 것을 알면서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모르고 그냥 그 단어만, 우리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 우리도 그런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명실공히 만인 제사장의 삶을, 만인 제사장의 그 원리를 우리도 살아가고 우리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명기 10장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은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의 조상은 아론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대를 이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을 때에 셋째 이름을 레위라고 지을 때부터였습니다. 정확하게는요 야곱이 지은 게 아니에요. 그 첫째 부인 레아가 지었습니다. 이 레아는요, 이 레위를 얻으면서, 셋째 아들 얻으면서 레위라고 지었는데, 그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연합했다, 붙어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꼭 붙어서 사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왜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왜 그런 뜻을 가진 그 이름을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붙였겠습니까? 그 레아가 붙인 아들의 이름을 잘 보시면요,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레아가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가 결혼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삼촌이 속여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동생 라헬과 야곱은 서로 사랑했는데 이 야곱과 레아 사이에 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생기는데 이름이 르우벤입니다. 그 르우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보라,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봐라, 나 아들 낳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은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둘째 아들까지 낳았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레위입니다. 그 말의 뜻은
밀착되었다, 내 남편과 밀착되었다, 남편이 나에게 떠나가지 않았다, 남편이 나와 먼 사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뜻인지 알겠어요? 내가 셋째 아들까지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나와 함께 꼭 붙어 사는 사람이다, 남편은 이제 내 편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남편과 내가 꼭 밀착되어 있다. 너 봐라, 너는 한 명도 못 낳으면서 나는 3명이나 낳았는데 이제 야곱은 내 편이다, 나랑 꼭 붙어 산다, 그런 뜻입니다. 어머니 레아가 붙인 이 이름, 레아와 야곱의 관계에서 나왔지만 레위인은 그 이름대로 누군가에게 꼭 붙어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밀착되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하면서 그렇게 제사장으로 레위의 후손들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밀착되어 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레위인들에게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지는데 없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분깃이 없어요. 이 분깃이란 말은 국어사전에도 없는 뜻이에요. 중국말인데요, 내가 나누어 가질 땅의 목, 이런 뜻입니다. 땅의 목 이란 뜻인데요, 레위인에게는요 자기의 몫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질 땅의 몫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생업에 신경 쓰기보다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인에게는 다른 것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지파들은요 땅이 기업입니다, 직장이 기업입니다, 자기 가정이 기업입니다, 회사가 기업입니다, 다른 것이 다 기업이에요. 그런데 레위인은 그런 땅의 것들은 기업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소망이고 하나님이 기업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기업인 것이 영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어디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가진 것 없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갈 때는 무척 불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그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레위인들은요 나그네였어요. 한 군데 모여 살지 못했고요, 각 부족에 다 흩어져 살았습니다. 각 부족들 사이에 껴들어서 새빵살이 하듯 그렇게 손님으로 또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입는 것 문제를 변변히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하늘에서 양식을 떨어뜨리는 그런 방법은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먹이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직접 챙기셨습니다. 즉 11조라고 하는 제도를 두셔서 고아와 과부와 객들과 함께 살 방법이 막막한 레위인들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나그네로 사는 이 레위인들의 모습, 정말 안정된 삶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참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거처없어 보입니다. 비참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비록 몸은 떠돌며 살지라도 누구와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레위인의 삶입니다. 제사장의 삶입니다. 나그네로 사는 것이 애처로운 것이 아닙니다. 땅을 기업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그네만도 못하게 하나님과 떨어져 산다면 그 사람이 애처로운 거예요. 레위인은 하나님께 꼭 붙어서 사는 것이 좋은 땅을 얻어서 풍요롭게 많은 소산을 거두면서 사는 것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위기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과 함께 잘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 태평성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나그네였을 때부터 함께 하셨던 분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았을 때는 행복했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잃었을 때에 내가 나그네였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랬을 때 타락했고요, 집을 빼앗기고 기업을 잃어버리고 나라마저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도 나그네였잖아요. 처음부터 나그네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되는 레위인이 나그네인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 된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우리는 나그네처럼, 레위인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게, 하나님께 붙어서 살아야 한다는 게, 하나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니까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기업, 이 땅에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만인이 제사장이라면,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부족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만 되라는 말씀은 아니죠.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바로 제사장과 같은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죠. 다른 부족은요, 하나님과 자신의 이익을 저울질할 때에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레위인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한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이 은혜대로 살면 우리 때문에 주위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받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 관계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임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무슨 바치는데 짐승을 바치고 곡물을 바치고 기름을 바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라고 한다면, 그것이 모두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는데요, 제사장이었던 아브라함,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라고 하셨습니까? 아들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아들 이삭입니까? 하나님께 매정하셔서 100살에 주었던 아들을 빼앗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해주시겠다 했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뺏어가시면 그 약속 무산되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그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자손들을 낳고 땅을 차지하고 살면서 왜 그런 일을 누리게 되었는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살만한 조건을 주셨는지 잊어버리지 말고 깨닫고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칼을 들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칼을 막으시고요, 새로운 생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생명이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인정하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해 주셨고, 그 이후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숨도 이삭의 목숨도, 그리고 장차 태어날 수많은 언약의 후손들의 생명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의 제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그러한 자손들의 첫 아들인 이삭이 되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은 전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된다는 것,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할 것은 것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제사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전혀 사랑하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관심을 쏟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구원해 줄까 길을 마련해 주시는 분, 바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데 아들을 바치는 방법으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어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아들 예수를 바치신 거예요. 이 희생이 있던 순간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몇몇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가 휘장이 찢어짐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누구나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생명을 거래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휘장이 찢어졌어도 거기에 들어가려면 생명을 거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들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발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왜요? 혹여나 무슨 일이 있을까 봐. 그래서 생명을 걸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흔들면 방울 소리가 안 나오면요, 방울 소리를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휘장은 찢어져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의 들어갈 수 있지만 누구나가 다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한 아브라함, 사실은 나그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도 땅에 정착해서 안정되게 살 때가 아니라 이리저리 떠돌며 생활하던 나그네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직 아이가 없었을 때에 하나님 직접 찾아가신 곳 번들번들한 집이 아니라 장막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제물이 되어 모든 인간들 중에서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간 인물이 된 다음에야 비로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정착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입니다. 나그네가 되었을 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깨달을 때입니다. 나그네가 되었을 때가 참된 제사장의 마음으로, 레위인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제사장이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이 많은 제사장의 원리, 이 신앙을 지키는 일은 바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루터가 이것을 위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걸었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맡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처럼 아끼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자기 목숨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비로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땅이 없고 기업이 없을지라도 제사장으로만 살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요,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라고 목숨을 걸면 하나님께서 다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은 받으시고 마치 순양을 준비하셔서 이삭 대신 받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삶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죄인인 우리는 그리스도 앞으로 속히 나와야 합니다. 우리 주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마치 돌이 서로 어깨와 어깨를 기대어 벽을 이루고 건물을 세우듯 머리신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아 집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산돌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문 4절 5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을 때 우리의 역할은 다름이 아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우리가 직접 제사장이 되어서 그 일을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사장은 이 땅에 기업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밀착되어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레위인의 정신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 나그네 같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생명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억울하고 힘든 일을 수시로 겪게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특별합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왕은 자기가 한 나라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나든 왕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의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모든 것에 내가 책임이 있다라고 책임을 지는 자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나의 할 일이라는 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책임적으로 일하고 잘못된 것은 다 나의 잘못이라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고 우리를 소유하셨고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고 세우신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나그네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모든 일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하라고 부름을 받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감당하고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레위인처럼 나그네로 살아가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목숨을 걸며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하나님과 직접 만나며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열심으로 충성하며 봉사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